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소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앞 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반대와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어 시간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만 가중되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는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시간의 간격,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이 땅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 정신과 원리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소망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고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마음속에 견고히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왔을 뿐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정욕과 함께 다 지나가 무로 돌아가게 된다. 없는 것이 된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조금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시죠. 삶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 나는 새가 농사짓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삶의 형편이나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줄기차게 성공주의 신학 또는 번영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학 이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상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 어찌 세상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요 성도들의 이 땅에서 남은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으며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모세지만 이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다시 바로에게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5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6장 앞부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에 걸맞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5장 22, 23절에서 낙담과 시리에 빠져 한탄하듯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우리 성경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낙담과 좌절에 빠진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낙담과 좌절과 실망을 한 이후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미디안 광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택한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항상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 다시 바로에게 나아갈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헐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 바로에게 나가는 모습과 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7장 초반에도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제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나아가는데요, 5장에 나가는 모습과 7장에서 나가는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있나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5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간 모습을 살펴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즉시 바로가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즉시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고, 5장에서 반대에 직면하자 낙담하고 좌절한 이 모세를 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장에서 어떤 면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한 내용들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 앞에 서면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하라. 3가지 이적을 주셨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손을 품에 넣으면 손에 나병이 바랬다가 다시 넣으면 손이 깨끗하게 여상하게 되는 것, 애굽의 하수를 가져다가 뿌리면 피가 되는 이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서거든 이 표적을 행해서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라. 그래도 마음을 강팍해 하고 듣지 않을 것이나 그러면 그냥 할 수 없다, 그리고 순순히 나와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다 보이자 백성들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표적을 5장에서는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하자 5장 3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앞서 4장 23절에서는 내가 내 백성 놓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정확하게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선 모세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끝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죠?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누구를 치신다고요? 우리를 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도 보이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이리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하는데 지금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온역이나 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상당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한 건 애굽의 장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역이나 칼로 쳐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신은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데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미리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때문일까요? 만일 모세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모세를 옥에 가두고 죽였을까요?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뒤에 7장에 가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방식, 부드럽고 유한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가 용기가 부족했다, 또는 자기 지혜를 너무 의지했다, 또는 지도자 자격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라도 당시 모세 입장이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아니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 중 어느 누구라도 그 대제국의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 섰다면 두려워 떨면서 입을 떼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와 권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는 말을 거의 대다수는 못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렇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설교해 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지지해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전하려 하면 이 본문을 곧이곧대로 얘기를 하면 혹시 이분이 듣고 기분이 상하면 어쩔까? 이 말씀대로 전하면 왜 그렇게 곧이곧대로 성경만 설교하냐고 싫어할지도 모르고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대로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하여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고 바른 삶, 곧 죄와 악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삶인 충성과 헌신의 삶, 곧 믿는 우리 개개인 자신과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온전히 드리는 헌상, 이 헌상이라는 말은 왕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과 그 완벽한 구원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도의 마땅한 의무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강론하는 교회로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올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왜 저런 말씀을 강단에서 행하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 무슨 설교자가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누구를 찌르기 위하여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고쳐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오해는 어느 누구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설교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높여져야 되는구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힘을 얻을 것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강단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만 설교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죄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복받기를 원해서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복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도 제시하지 못한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당시 모세였다면 바로 앞에 서기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 젊어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런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 표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바로 앞에 서서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의 모세였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의 삶 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찾아오실까요?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6장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더하신 후 7장에서 다시 모세와 아론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못 가요. 그러던 사람이 다시금 힘을 내서 바로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주신 표적을 행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입니다.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앞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적을 보이지 못하고 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듣기에 너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너무 거칠고 듣는 사람을 화나게 해서 될 일도 안 될 것이니 내 방식적으로 좀 부드럽게 바꾸어 하면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아직 모세가 충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혜를 섞어서 인간의 방식으로 설득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한 것이죠. 그래서 낙심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내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니다. 나 여호와다. 바로 나 여호와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강한 손, 전능한 나의 손으로 바로에게 더하며 그를 누르고 칠 것이니 바로가 이스라엘을 결국 내어 보내고 쫓아내게 될 것이다. (6장 1절에 한번 말씀하시고 모세가 힘을 버뜩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9절에 가면 또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한번 전했더니 백성이 듣지 않자 6장 9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10절 11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게 하라 말하라 그러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어디서 한번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4장 10절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미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기 12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6장 28절로 30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모세를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죠. 백성들의 태도는 바로 왕의 완고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도 안 될 일에 힘 빼지 말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만드는 것에 버거워 죽겠는데 얼마나 더 큰 재난을 우리에게 가져오려고 다시 이 말을 우리에게 꺼내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바로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바로에게 나갈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6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모세 내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입을 열어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이 성취되고 나를 보존하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요, 모세의 입이 둔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다만 모세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존재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태도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형식으로부터 증거되는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 태도, 목적 하나하나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네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정성을 표해라가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의 결국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쓰임 받은 것이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모세는 모세대로 부족하고 바로는 바로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 모세나 바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부족한 인생,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다시금 바로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빼내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이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받고 바로와 애굽은 악하고 범죄한 집단이라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는 오직 하나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모세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 찾아오시어 설득하시고 표적을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모세를 우뚝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조금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줬고 은혜가 나를 세웠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그냥 내가 죽어도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계획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시나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한국 선교의 첫 번째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27의 나이로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1864년 2년 전 중국에서 유산한 후에 중국 땅에서 별세를 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어쨌든 제네럴 셔먼원을 타고 대동강에 왔는데 이 쇄국 정책을 하다가 거기 관리가 그 배를 불태우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모래사장에서 배에서 내려 기도한 후 평양 출신 군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하였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 땅에 와 대단한 일도 못 해보고 그저 성경 그 전에 와서 한 2개월간 한국어를 배우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해주고 갔다가 이제 대동강에서 순교를 한 것이에요. 성경 몇 권 전해주고 죽은 게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 토마스 선교사 인생을 손해보았습니까? 망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죽는 순간 영화로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서 눈뜨게 되는 날, 왜 빨리 오지 않았을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를 하였는데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받아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거 전해주려고 와서 죽나 싶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어 영주교회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장로님이라고 안 하고 영주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교회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을 타고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왔을 때 12살 최치량이라는 어린이에게 한문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이 어린이가 이것이 금서라는 것을 알고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질 좋은 종이니까 바닥도 바르고 벽도 바르고 천장도 발랐어요. 옛날에는 뭐 신문지로 벽지 바른 집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어느 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박영식에게 성경을 주었던 최채량이라는 어린아이도 이 집에 들락날락하다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널다리 교회로 제공을 했는데 그 교회가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제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빛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준비한 말씀을 끝까지 다 못하고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뒤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당장 눈에 보기에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방편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